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모이기 어느 때보다 힘든 요즘 우리가 모이기 힘든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짐을 날마다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그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했던 그 뜨거운 마음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삶으로 주를 예배하겠다는 말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어려운 시절과 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늘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전한 그 팔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감사와 말씀과 기도로 찬양하며 평안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렇게 적은 숫자이지만 이렇게 또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이 3일간의 또 워밍업 집회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좀 몸이 달구어지셨습니까? 네. 슈퍼 선데이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달려나아가는 마르투스 청년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는 지체들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하면서 더욱더 기쁨으로 또 찬양하고 이런 어려운 위기일수록 다양한 방법으로 모이게 힘쓰는 교회 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쁨으로 노래합시다. 아멘.
신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성령의 부르심 따라 모여 예배하자. 믿음의 영제여 서로의 문 열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자. 우리가 가진 것 모두 내려놓고 주께 찬양하며 많은 소망 노래하자.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의 아들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또 사용하셨네. 예수는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나를 세우사 거룩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성령의 부르심 따라 모여 예배하자. 믿음의 영제여 서로의 문 열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우리가 가진 것 모두 내려놓고 주께 찬양하며 하늘 소망 노래하자.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의 아들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또 사용하셨네. 예수는 그리스도 반석 위에 너를 세우사 거룩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셨네. 우리가 가진 것 모두 내려놓고 주께 찬양하며 하늘 소망 노래하자.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의 아들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또 사용하셨네. 예수는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나를 세우사 거룩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셨네. 박수 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의 아들. 아멘.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또 사용하셨네. 예수는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나를 세우사 거룩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셨네. 우리를 온전한 교회로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적이고 어려운 일들 뿐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그 기쁨과 평안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한 번 더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 주신 그 기쁨을 기타로 찬양합니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주신 그 기쁨과 평안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의욕해 하는 자로다.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은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하나님, 상황이 어렵고 세상은 갈수록 모이기 힘들어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도로서 나보다는 이웃을 더 생각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부욕해 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자녀로, 주님 부르신 그 성도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어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현장에 참석한 우리 소수의 마르투스들과 또한 찬양팀과 또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각자 유튜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 디아스포라 마르투스들 위해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좋은 마음밭에 떨어져 열매 맺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내가 그 가축대로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워밍업 집회,
말 그대로 따뜻해지는 집회입니다. 온도를 좀 높이는 집회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열기를 높이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청년들만의 어떤 열정을 회복하는 열정의 온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미에서 워밍업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것이 회복이 되면 더불어서 함께 온도가 올라가고 회복될 부차적인 것이지 그것을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워밍업 집회에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인스타를 통해서 아니면 안내 문자나 톡을 통해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무엇의 온도를 높이기 위함입니까? 무엇의 온도를 높이기 위함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도. 왜 그랬냐면요, 코로나가 발병하고 나서 그리고 확산되고 또 주춤한 듯 싶다가 재확산되어질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궁금했던 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되게 많이 궁금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학적인 해석이, 물론 이게 틀리고 이게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물론 대중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인재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 땅이 너무나도 죄악에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특히나 전염병이나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은 먼저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한 예언, 먼저 선행되는 메시지, 경고 메시지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내리신 질병이라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는 것은 어떠한 누구의 예고도 없었고, 또한 인간의 기술로, 지금 물론 더디어지고 있지만 인간의 기술로 어느 정도 치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견해 또한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코로나가 발병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를 이 땅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이 인간의 세계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었고, 그 기도를 많이 하다가 이제 점점 나의 생계가 위협받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를 기도하기 시작했더랬죠. 취업도 뭔가 되어지지 않고, 많은 분들이, 특히나 청년들은 진로 때문에 공무원 시험이나 어떤 자격증 시험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격증 시험이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군집해서 함께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 일정이 굉장히 많이 미루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험도 못 보게 되고, 또한 뭐 취업도 어려워지고, 자꾸 그 취업 공고도 떴다가 사라지고, 이렇다 보니까 자기 앞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막막해져 가는 자신의 어떤 진로,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안에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재능도 있어. 그런데 내가 좋아서 선택을 뭔가를 하기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죠. 믿음이 있는 청년들이 오히려 위축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정말 큽니다. 아마 저희 청년들 중에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 뭔가 배우기도 하고 학원도 등록하고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지만 이 안에 많은 불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 무엇해라, 너를 향한 내 뜻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정말 시원할 것 같고 거기에 다 올인하고 전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음점이 들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물론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예배가 멈추어지니까 예배 때문에 존재하는 이 직업군인 사람이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가 멈추어지니까 너무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려워지고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들면서 우울해지기도 시작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금방 코로나가 뭔가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금방 정상화가 되었더라면 제가 놓칠 뻔했던 게 있더라는 거였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정작 하나님의 뜻을 되게 궁금해하고 그것을 알아내면 뭔가 시원해질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소유격에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그 뜻을 선포하시고 뜻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주춤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것이 심판인지 아닌지 축복인지 저주인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마도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초면에는 외모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잠깐 그 사람의 억양이나 어떤 옷차림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겠죠. 직업군 같은 것도. 그런데 그 외모로나 억양이나 옷차림으로는 그 사람의 뜻과 계획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더욱더 친밀하게 그 사람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자꾸 그 사람의 무엇을 우리가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실수가 반복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의 무언가를 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없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은 없지만 예배의 현장만 나오면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어떤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봉사활동, 어떤 모임, 예배는 안 나와도요, 어디 봉사활동 간다 그러면 나도 껴줘, 나도 갈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진짜 메인이신 그 하나님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면 하나님 안에 내가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신앙이 많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거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워밍업 집회를 코로나가 멈추고 확산되고 하면서 3번의 멈춤의 기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요즘,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2020년에는 절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않았더라고요. 이제 10월인데 절반도 예배하지 않았어요. 기상천외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야 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다시금 우리가 모여서 현장 예배가 재개돼서 우리가 모인다 한들, 우리는 몇 주가 지나면 기가 막히게 오늘 르네상스 찬양단이 또한 찬양을 멋들어지게 해주었는데, 찬양된 풀 세션을 갖추고 또 우리 워십팀이 다시 한번 재정비해가지고요, 함께 막 찬양하고 일렉이며 베이스며 막 건반 화려하게 하고, 우리 워십팀들이 정말 거의 아크로바틱한 막 그 워십을 하잖아요. 율동을 하면 우리는 다 같이 이 분위기에 젖어서 함께 열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몇 주 지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처음엔 대면하고 너무 오랜만에 오니까 적응이 안 된다. 나 저 친했던 언니고 친했던 오빠인데 오랜만에 보니까 뭔가 말하기가 되게 대면하고 그런 것 같아. 몇 주만 지나면 금방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예배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멈추었을 때나 지금이나 코로나가 1월부터 시작돼가지고 우리는 2월에 멈추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10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요즘,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그 온도는 몇 도세요? 하나님과 여러분들과는 얼마나 친밀해지셨어요? 성도와 성도 간에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마음의 온도가, 관계의 온도가 조금 소원해질 수 있다고 쳐요. 그렇다면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도는 어떠십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우리는 서로 안으로 들어가서 서로의 마음 가운데에 좌정하지 못해서 안달난 존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즘 어떠신가요? 여러분, 워밍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친밀함이 정말 온도가 급상승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물리적인 공간의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뜻은요, 내 안에서 이미 정확한 확신과 감동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워밍업 집회인데 아무래도 트리니티 팀이나 뭐 W워십 팀이 찬양하실 때에는 많은 리더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르네상스 찬양단이 있으니까 또 우리 르네상스 찬양팀의 이 세계 최정상급 주옥 같은 곡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곳에 지금 45명의 청년들, 50명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45명 청년들이 있고 쉐마을이나 잠옷실에 이렇게 분산되어서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너무나 감동적인 건 또 한 번 울컥하고 제가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청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안에 이미 1도씩 상승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1도씩. 그러면서 잠옷실에서도 너무나 신실하게 예배를 향하고, 내가 막 이렇게 손을 흔들어도 잘 눈치채지 못할 만큼, 그리고 쉐마을에서도 어두컴컴한데 모두가 다 일어서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앉아서 그냥 감상하듯이 찬양할 수도 있지만 모두가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 우리의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구나. 먼저 예배의 열기도 올라가고 있고 식어진 마음의 온도도 올라가고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이 길었죠. 오늘 지난 월요일은 교회의 공공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제는 공동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공생성인데요. 공생하면은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는 생태신학이라고 해서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이야기하시겠구나. 맞아요. 물론 그것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공생이란 건 무엇이냐면 공동체성과 공공성이 결합된 하나의 또한 그 복합적인 단어가 공생이라는 거예요. 공생이라는 것은요, 함께라는 걸 의미해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생존하고 함께 살아가자라는 게 공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께라는 의미에는요, 개개인에게 부여된 책임성, 공공성이 무시될 수가 없고 제외될 수가 없고, 또한 공동체의 개념이 제외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생성이라는 것은 공동체성과 공공성이 함께 조합된 것이 공생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공생성이라는 것을 또 따로 주제를 떼어서 3일째에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신앙의 정말 잘못된 지식 중에 하나가 생태신학적인 책임의식에 빠져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성, 첫날 말씀드렸던 공공성이라는 것에서 많은 분들이 사회적 책임,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한 선교적 책임이라는 것에서 가장 많이 무너져 있고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연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물어봐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여러분 잘 알아요. 무슨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와 동시에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 이웃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그냥 내 옆 사람, 옆집에 사는 어떤 이웃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웃이라는 것은요, 수직이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그다음 수평적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태초부터 시작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피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의 수평적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이웃이라는 개념으로 묶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책임. 근데 책임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뭔가 의무적이고 결박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써요?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라.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건강한 율법주의가 있어요. 건강한 율법주의. 무엇이냐면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율법이란 것은 율법주의라고 말하니까 율법의 메인 것처럼 되지만 율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켜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율법은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다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조건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율법들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누군가를, 저 친구를 제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무 미워요. 저 친구를 보면은요 너무 막 욕이 나오고요, 짜증이 나고요, 저 친구가 저기서 오면 이렇게 돌아서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거룩에 이르는 씨름을 하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죄의식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많은 이유가 진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사랑을 못해서 안 달랐고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내 죄 때문에 내가 병들까 봐, 이런 나의 죄성과 괴로움 때문에 내가 병들고 내가 괴롭고 급기야는 이 죄성이 내 안에서 더욱더 급속도로 확산돼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실패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죄에 대한 민감함은 있지만 그 민감함이란 것이 내 안에서 다 응축되어가지고 나를 벗어나지 못해요. 결국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결정적 증거가 뭔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물건에 대한 탐심, 또 마음, 어떤 여인을 보고 마음으로 간음하면 간음한 것이다, 기타 등등 이런 말들 보면서 막 사람들이 괴로워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떡하지? 이 성적인 타락과 음란함과 이런 것 가지고 엄청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악된 본성들 가지고 괴로워하는 거는 아주, 저는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한 씨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거 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정말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는, 정말 세상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이웃을 무너뜨리는 죄에 대해서는요, 나랑 상관없으면 아무렇지 않아요. 나랑 상관없으면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저희는 제가 서림교회 청년부로 부임한 이후부터 모든 수련회를 에코 수련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0년 되었어요. 에코 수련회로 진행하는데, 그때는 제가 쥐잡듯이 살기 어린 눈으로, 살기 등등한 눈으로 마치 그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바라볼 때 눈빛이 그랬을까요? 그런 눈으로 제가 텀블러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째려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2박 3일 동안 수련회 기간 동안은 어떻게 이걸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는요, 일회용 사용하는 거 죄책감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회용 사용이 환경을 파괴하고 더더군다나 지구를 파괴하고 이제 지구의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에 대한 지식은 다 있어. 알아. 그런데 그거 가지고 목사님, 저는 일회용을 사용했어요. 너무 괴로워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 미워요. 이렇게 찾아온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멸망시키는 죄를 저지르 놓고도 이걸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제가 쳐다보고 너 텀블러 안 써? 그러면 목사님 이러고 지나가. 그런데 제가 마음에 음욕을 품었고 어쩌고 이거 가지고는요 엄청 괴로워요. 왜? 이거 가지고 구원 못 받을까 봐. 여러분들이 음욕을 품고 혼자 괴로워하는 게 더 큰 중죄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회용을 마구 써가지고 지구가 멸망하는 게 더 큰 중죄인가요? 답은 사실 딱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감정이 있어가지고 막 괴로워했어. 막 심히 괴로워하다가 누군가 찾아가. 내가 영래가 너무 꼴보기 싫어. 오늘 자기 조언들 10명 나온다고 막 자랑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진짜 짜증나네. 그런데 내 안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찾아갔어. 영란아,
내가 그동안 이렇게 너를 너무 미워했었어. 이유 없이 이런 미움의 마음이 들더라. 너무 괴롭더라. 미안해. 내가 이렇게 고백한다. 미안해. 내 사과를 받아주겠니? 했어. 그래서 해결됐어. 그러면요, 이게 회복되는 건 금방이야. 영란이가 목사님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 고맙다 하면서 이제 오히려 더 절친으로 분위기가 전환돼 버려.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한 미움, 괴로움 이런 것은요, 회복되는 것도 금방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레기 하나 버렸어요. 그게 회복되는 게 얼마나 걸려요? 순간이에요? 1년이에요? 아니에요. 얼마 전에 바다에서 뽀빠이, 제가 좋아하는 뽀빠이 이 과자 봉지가 건져졌는데 언제인 줄 아세요? 1974년도 봉투가 바다에서 건져졌어요. 그대로 인쇄 하나 지워지지 않은 채로. 누군가를 향한 미움, 기타 등등의 이 감정적인 죄악은요, 고백하고 회개하고 화해하면 금방 회복되는데, 여러분들이 버린 일회용 쓰레기 하나 지금 마스크 집에 가면서도 답답해 팅 하고 버리고 가면요, 그거요 몇십 년 몇백 년 걸릴지 몰라요. 어떤 게 더 큰 중죄인가요? 저는 이거 가지고 가슴 찢으며 괴로워하는 사람 못 봤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 보기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었을 때, 이건 완벽한 퍼펙트한 그림이 된 거예요. 보기 진짜 좋구나. 그런데 제가 첫째 날 복음의 사유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개인의 십자가 속죄의 복음으로 전락해 버리면서,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안에서 해석하는 것으로 되어버린 나머지, 이웃이 아니라 내 죄만 용서받으면, 내 안에 감정적이고 영적인 이 죄악들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축소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사유화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 오염되고 환경이 어쩌고 백날 떠들어 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청지기 사명을 부여받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이 어쩌건 내가 일회용 쓰레기를 버리든 어쩌든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1대1.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아주 축소된 복음의 하나의 내용과 단면일 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복음으로. 끊임없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의 원형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이 나의 죄를 포함하고 있구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것으로 퉁쳐버리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로 끝나서 날마다 자신의 편리함과 편의와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요, 여러분, 그것은 저는 결코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누림이라는 단어를요, 굉장히 자유롭게 랄랄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넌 누림의 뜻이 뭐니? 그러면은 뭐라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누림 하면은요, 뭔가 랄랄라랄랄라 하면 뭔가 느낌이 확 오잖아. 누림은 우리는 막 이렇게 하는 게 누림 같아. 내가 복음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렇게 하면 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내 안에서 이미 적용되어 버리고 흡수된, 그래서 이미 나와 하나가 된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 리브 더 가스펠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이셨잖아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무 잘 알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세상에서 소외된 이웃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결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죄도 없으셔서 말 한마디면 그거 부인할 수 있었지만,
벗어날 수 있었지만 친히 십자가를 메고 그렇게 고단하고 불편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사셨어요.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삶이에요. 복음은요, 교회를 이렇게 하고 다니고 나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 랄랄랄랄 하고 다니는 삶이 아니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환경에 관심을 좀 가집시다라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형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형. 하나님 나라의 원형. 에덴, 아니 노아는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아담의 사명을 받은 사람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셨거든요. 그리고 그곳을 다스리라는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어요. 그거 감당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담으로 시작된 모든 죄악이 이 세상을 관영하게 되었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주님께서 내가 모든 걸 다 쓸어버릴게. 그러나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성경 쭉 보고 해석해 보니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동물들을 각기 암수 한 상씩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서 노아가 했던 게 뭐예요? 아담이 못했던 거. 동물들을 관리하고 먹이주고 똥 치우고, 이거 노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 하면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꿋꿋하게 뭔가 믿음을 지킨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노아는요, 아담이 지켜내지 못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청지기적 사명을, 이 땅을 지키는 청지기적 사명을 다시 한번 제대로 감당한 사람이 노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었는지 여러분 성경을 어느 정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산 위에다 방주를 만들잖아요. 산 위에다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막 생각하면은요, 답이 안 나와. 그 노인네가 어떻게 저기 산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나는 아직 무등산 토끼봉도 못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 노인네가 산 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고 뭐를 바르고 그 몇 큐빅 그 큰 방주를 어떻게 만들지? 꼭 노아의 방주 이야기하면 창조과학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고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셨던, 그러나 아담이 실패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코로나가 확산되고 나서 다들 마스크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마스크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마스크가 지난번에 보니까 펭귄이 죽어가지고 봤더니, 북극에 있는 펭귄이 죽어서 봤더니 배를 갈라보니까 마스크가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마스크를 덜렁 버리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 귀에 거는 거. 이 부분이 이 새의 다리에 칭칭칭칭 감겨가지고 새가 또 죽고.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만 했다 하면 인간이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죄 짓는 거. 인간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세상 망가뜨리는 거. 하나님의 세상을 망가뜨리는 건 인간이 최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 목사님 그래도 말씀은 너무 지나치십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죄를 그렇게 사모하고 죄를 열정적으로 지었나요? 제가 이것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요즘 커피 너무 좋아해요. 커피 한 잔 못 마시면 손이 떨리고 다리 떨리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게 저도 그래요. 근데 드라이빙 스루를 통해서 커피 몇 잔씩 마시면서 휙 쓰레기 버리는 거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이에요.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해요. 텀블러 사용하는 거, 손목이 무겁고 가방 무거워지니까 싫어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특히나 환경적인 문제, 생태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 한 명 된다고, 나 한 명 안 쓴다고 뭐가 달라져요? 세계 인구가 몇인데 중국 인구하고 인도만 보세요. 우리 인도 단기선교 갔다 깜짝 놀랐잖아요. 세상에 그런 세상이 있더라고요. 인도 보니까 인도 인구, 중국 인구 하면은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나 한 명 안 쓴다고 세상이 뭔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나 한 사람, 우리는 꼭 예수님 뭐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사람의 위대함, 한 사람의 가치 이런 이야기는 잘하면서 꼭 그런 거 이야기하면 나 한 사람이 안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한 사람이죠.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 믿음의 내용을 왜곡시킨 사람이 꼭 그런 이야기예요. 나 한 사람이 안 쓴다고 달라지나요? 성경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관계 없었던, 그저 내가 소비의 대상이었고 내가 누림의 대상이었던 나의 주변과 환경과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게 복음의 능력이고 효과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리더 생활, 여러분 뭐 르네상스도 팀장님들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사역자들도 있고 리더들 있는데, 교회만 아니었으면 저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잖아요. 이런 말이 불끈불끈 들어요. 교회만 아니었으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통스럽지만 이 악물고 의지를 들여서 그를 품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세상 같았으면 상대하지도 않고 나하고 무가치하고 그냥 관계없이 살아도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복음 때문에 내가 지켜내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인도해야 할 대상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 한 사람 뭐 한다고 달라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복음이 아직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이야. 세상을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내가 청지기가 되었구나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복음의 능력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몰고 있는 차를 팔고 전기차를 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생태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뭐 제가 모르던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화석 연료, 뭐 생산 뭐 체계가 어쩌고, 경제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그것도 네트워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자. 여러분들이 옆 사람을 내가 지켜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과연 다른 의미가 아니라 청지기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면은요, 그 믿음의 최고치의 어떤 직업군 하면은 선교사, 일단 명사화 시키면 선교사, 목사 이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을 적용한 어떤 명사화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 선교사를 생각했어요. 아니요, 이젠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청지기.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저희 사역자들 저랑 사역하면서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말 안 해도 알죠. 목사님하고 사역하면 참 힘들겠다. 저희 성격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기도 할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물론 고생하지만,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고생스럽지만 저희 사역자들 어떤 부분에 고생하냐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그러면서 식당 가기도 사실 무섭잖아요. 우리 때문에 뭐 이렇게 식당 가가지고 뭐 잘못되면 어떡해요? 우리 밥 해먹기 시작했어요. 밥을 해먹었어요. 수빈 간사님 자취해야지, 집에서 밥솥 갖고 와. 너 자취해야지, 너희 집에서 묵은 쌀 갖고 와. 그래서 밥 쌀에서 또 코들이 어찌 그렇게 개콘지 쌀에서 묵은 내가 난대. 그래서 쌀을 팍 씻어가지고 밥을 해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반찬은 어떻게 해결해요?
반찬은 요 밑에 식당에서 이렇게 도시락에다가 담아준대요. 근데 처음에 도시락을 갖다 왔는데 그 일회용 도시락인 거야. 이건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이 친히 또 가가지고 저희가 이게 일회용 쓰레기가 날 것 같은데 저희가 반찬통을 준비해 올게 여기다 담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분들께서 저희가 징글징글 했는지 모르겠지만 반찬통을 친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반찬통에다가 반찬을 담아서 갖다 주셨어요. 얼마나 고생이에요. 그래서 저희 간사님들이 이제 점심시간 되잖아요. 그럼 밥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알아서 밥하고 반찬통 가지러 가가지고 반찬 담아가지고 오고, 그리고 저희는 일회용 나무젓가락 절대 안 쓰거든요. 설거지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어서 간사들이 손에 이게 주부습진 걸릴 만큼. 그리고 밖에서 이제 커피 같은 거 마시잖아요. 텀블러 안 갖고 왔어. 혹시 모르고 텀블러 안 갖고 버린 거야, 간사님이. 그러면 저는 마실 자격이 없습니다. 안 마시겠습니다. 그게 서림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청직이잖아. 우리 청직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조금 세부적인 개념으로 제가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쓰레기 줍는 것, 플라스틱 잘 안 쓰는 것, 일회용 쓰레기 안 쓰는 것, 이거 이웃사랑입니다. 내 옆 사람 미워하지 않고 함께 포용하고 관용하고, 이거 너무 귀한 이웃사랑이지만 그 생명의 가치를 누군가 한 사람에게만 부여하지 않고 생명의 가치를 동물과 이 지구 하나님의 피조 세계로 확대하는 것, 이거 이웃사랑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효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하나님도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 그들이요, 그 노아와 가족들도 해당되겠지만 이 그들에는 동물도 해당됩니다. 동물. 어떤 신학자와 수학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산을 했더니 이 방주에 몇 마리의 동물이 타 있을까? 35,000마리 정도. 이거 여러분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매일 밥 한 끼 이게 해서 먹는 것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매일 먹다 보니까 이제 좀 물려. 그래서 야, 밥 먹자, 밥 해라. 그러면 이제 간사님들의 눈빛이 막 이렇게 흐려져. 근데 40주야. 그 조명시설도 제대로 없었을 것 같은 이 방주 안에서 짐승의 이 똥냄새와 이것이 진노하는 그곳에서 매일 그들을 먹이고 치웠을 이 노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그냥 버리는 것으로 소극적 이웃사랑을 내가 버리지 않는 것으로 소극적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라고 만족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는 먹이기도 하자라는 거예요. 소외된 이웃을 내가 먹이는 거예요. 내가 먹이지 못함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돌고래쇼 하던 돌고래가 또 3번째 죽었더라고요. 돌고래쇼 하다가. 그래서 기독자들은요, 크리스찬들은요, 동물원도 굉장히 보면서 가슴 아파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어떤 반려견 이런 문화가 없을 때는요, 그 마당개 있잖아요. 시골 마당개. 1m 목줄 해놓고 키우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개들이 미친대요. 개들이 정신 이상이 와서 그냥 개 바닥을 빙글빙글 돌고 바닥을 막 파고 이런 증상을 보인대요. 그게 개가 정신 이상이 와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오늘 베이스한 바우리의 강아지가 몽쉘인데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몰라요. 한번 오면 아주 오줌을 찔끔찔끔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뛰고 난리를 쳐.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개를 1m 목줄에 정신 이상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게 우리였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본성,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성향들대로 하지 못하면요, 그건 학대인 거죠, 학대. 동물원에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빼빼 말라가고 이상해져 갑니까? 그러니까 기독자는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세계관 자체가. 동물을 바라보는 것도, 이웃을 바라보는 것도, 환경을 바라보는 것도, 모든 세계관 자체가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으로부터. 여러분, 그게 기독자, 우리가 회복할 원형이라는 거예요. 원형. 여러분, 이제 우리는 워밍업 집회 오늘 마치고 슈퍼 선데이를 이제 시작할 거예요. 이번 주일날 강명식 음악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르네상스와 함께하고 조지훈 목사님이 이번 주에 오세요. 이번 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원형이 좀 더 회복되고 원형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관계의 온도가 더욱더 워밍업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그 찬양 좀 부르고 시작해도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 마지막 찬양 오늘 성도의 노래 맞아 그거 좀 부르고 가도 될까요? 왜냐면 그거 부르는데 그래,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이게 초대교회 성도의 노래, 성도들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